그러면 도대체 석가모니는 누군가? 역사적인 붓다, 고타마 시타르트는 누구인가? 첫 번째로 붓다는 한 사람의 순수한 인간이다. 여러분 그 원고 봐주세요. 원고 따로 그 제2강 추가 자료. 그리고 같이 따라오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죠? 한 사람의 순수한 인간이다. 붓다는 보통 종교들이 주장하는 종교 창시자로서의 신의 계시를 받은 자가 아니다. 이슬람교의 마호멧이나 몰몬교의 조셉 스미스처럼 어느 날 신의 계시를 갑자기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힌두교의 수많은 화신들처럼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의 성육신처럼 신적인 인물도 아닙니다. 붓다는 그냥 우리와 같이 평범한 인간입니다. 두 번째로 붓다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철학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신을 믿는 것보다 차라리 나를 믿겠다, 내 주먹을 믿겠다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창조론을 부정하고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지금 현대의 석가모니가 태어난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과 같은 영적이고 이런 신비한 일들은 부정하는, 학교 선생님 그러잖아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안 믿습니다. 천사와 귀신의 존재나 사후세계가 존재할 가능성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합리적인 사고의 철학자입니다. 세 번째로 붓다는 무신론적 철학자입니다. 붓다를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의 깨달음에 있습니다. 붓다의 깨달음의 근본은 연기론입니다. 연기론은 단순한 자연과학적 깨달음입니다. 연기론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그러니까 변화의 법칙이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은 겨울이 온다. 항상 변한다. 끊임없이 변한다. 그런데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로, 원인과 결과로 변하는데 그것을 상호의존의 법칙이죠. 그래서 변한다. 그 연계론에 의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원인을 가지고 있고 그 원인은 다른 걸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최초의 원인, 기독교는 하나님을 최초의 원인으로서 창조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최초의 원인으로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는 없다. 원인과 원인이 서로 작용하여 새로운 결과를 낳고 그 새로운 결과들이 또 상호작용하여 하나의 원인으로서 또 다른 결과를 낳는다. 이는 다윈의 적자생존의 법칙과도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론의 결론은 뭐냐? 무아론입니다. 무아론은 만물은 실체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사물이나 사건은 없다. 더 쉽게 말하면 영적인 세계나 사후세계나 더 나아가 영혼과 같은 존재와 신과 같은 존재는 있을 수 없다. 이런 면에서 붓다는 종교개혁자입니다. 붓다는 브라만교의 그 모든 종교적 전통을 거부하고 종교의 중심 자리를 신에게서 인간으로 대체한 인본주의자입니다. 종교개혁도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아예 갈아엎어본 거예요. 마르틴 루터와 칼빈과 같은 그런 종교개혁 정도가 아니라 아예 브라만교의 신적인 종교, 신비 종교를 인간 중심적인 과학적인 합리적인 사고를 추구하는 종교로 대변혁을 한 종교개혁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붓다를 이해하려면 붓다가 태어난 시대적 배경으로서 브라만교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붓다는 브라만교를 완벽하게 뒤집어 엎고 개혁한 종교개혁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브라만교는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기독교와 비슷한 신비주의 종교입니다. 브라만교는 제가 이거 아예 안 하고 있군요. 브라만교는 와 기독교는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다를까? 먼저 두 종교의 비슷한 점은 첫째, 유신론 종교다. 둘째,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신비 종교로서 인간 안에 있다고 믿는
영혼의 실제를 인정한다. 셋째로 사후세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반면 두 종교는 무엇이 다를까? 브라만교는 우주적 영으로서의 브라흐만이라는 신과 아트만이라는 인간의 영혼을 하나의 본질로 범하이려 사상이라고 하죠. 보기 때문에 브라만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죠. 브라만교가 생각하는 인간의 영혼은 신적인 것이다. 반면에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절대로 신적인 속성을 가질 수 없다. 둘째로 브라만교는 신이 인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각 시대마다 화신을 보낸다. 그러면서 수많은 화신들이 존재합니다. 이에 반해 기독교는 단 한 번의 성육신, 화신, 사실 화신과 성육신은 원어적으로 인카르네이션 똑같습니다. 단 한 번만, 신이 인간이 되는 사건은 기독교에게서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의 신관과 브라만교의 신관은 많이 다릅니다. 셋째로 내세관의 차이인데, 기독교는 단 한 번의 출생과 구원, 그리고 심판, 그리고 이어지는 사후생화의 생활을 말하지만, 브라만교는 이런 인간의 출생, 사후세계의 삶이 최종적인 구원을 이르기 전까지 무한으로 반복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구원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는 구원을 말하지만, 브라만교는 명상을 통해 내가 신의 속성을 지닌, 신과 나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우침으로써 신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는 신비적인 구원을 추구합니다. 문제는 붓다가 이러한 유실론적 신비 종교의 그 모든 주장들을 모두 다 허구다, 거짓말이다, 상상력이다 라고 거부하는 것이죠. 도대체 신이 어디 있냐? 인간의 영혼이 어디에 존재하냐? 그러한 영혼이 들어갈 사후세계가 과연 있느냐? 질문을 하죠. 결론적으로 힌두교와 불교의 차이는, 힌두교는 초월적인 신은 존재한다. 그리고 인간 안의 영혼이 바로 그 신과 하나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반면 불교는 초월적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즉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좌지우지하는 신처럼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기 불교의 속성은 종교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무신론적 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신론적 철학에 불과한 불교가 종교로서 자신의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다음에 있습니다. 붓다는 도덕적이고 거룩한 생활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몸소 실천한 거룩한 성인이었다. 이 세상에서 그가 가진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이냐? 인간이 지닌 정신적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은 것이죠. 붓다가 생각하는 인간의 실존적인 고통은 바로 정신적 고통입니다. 붓다는 이러한 정신적 고통의 원인을 인간의 욕망으로 보았고, 그러므로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서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욕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 하여금 욕망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인간 내면의 악의 뿌리를 뽑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 내면의 죄악과 추함을 제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로써 무신론적 철학인 초기 불교가 종교적인 속성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붓다가 깨달은 진리는 무엇인가? 붓다가 깨달은 진리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연기론입니다. 연기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무아론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 만물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런 면에서 신도 존재하지 않으며 신도 자연의 일부고 변화의 과정 속에 있다. 여러분 신학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맞아, 과정신학이 연기론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아무튼 연기론과 무아론의 최종적 결론은 인생 무상론입니다. 전도서의 결론하고 결론은 똑같죠.
그러므로 붓다의 깨달음은 연기론, 무아론, 그리고 인생 무상론이고, 이러한 그의 깨달음은 사성제와 팔정도로 녹아져 표현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성제는 무엇이냐? 열반에 이르기 위한 4가지 거룩한 진리라는 거죠. 삼법인, 사실은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삼법인은 그 첫째가 모든 존재는 변한다, 재행무상. 두 번째는 모든 사물은 실체가 없다, 꿈과 같다, 환상과 같다, 제법 무아. 셋째로 욕망을 버리고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벗어난 자는 정신적인 고통에서 자유로운 해탈을 경험하게 된다, 열반적정. 한편 이 사성제는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인 열반에 이르기 위한 4가지 진리를 말합니다. 바로 고집멸도라고 불리는 석가의 인생관입니다. 고제는 고통이란 무엇인가를 다룹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한마디로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고 표현되죠. 붓다는 3가지 종류의 고통을 말했습니다. 그 첫째가 생로병사의 고통, 둘째가 변화의 고통. 다윗이 주장한 적자 생존처럼 만물이 끊임없이 변함에 따라 그 변화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그 치열한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가 형성의 고통이 되는 철학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책임을 말하는 것이죠. 석가가 말하고자 하는 고통은 바로 형성의 고통입니다. 형성의 고통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정신적인 고통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자유의지는 마음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정신적인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집제는 고통의 원인을 다루는 겁니다. 붓다에 따르면 인간의 경험하는 정신적인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인간 내면의 욕망이다. 마음속의 욕망은 가래와 집착으로 표출되는데, 붓다는 이러한 인간 욕망의 근본적인 원인을 말합니다. 바로 무지. 인간이 모르기 때문에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 과연 인간이 무엇에 대해 무지하길래 이렇게 세상을 욕망과 탐욕 가운데 살아가면서 견딜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살아갈까? 첫째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무지. 뭘 모르냐? 첫째, 죽음은 자연의 순리고 이치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안 하는 거예요. 사후세계가 있다, 천국이 있다. 제가 갑자기 여러분을 설득하는 그거 아닙니다. 불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책 읽고 저보고 불교 쪽으로 가라는, 그건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을 더 하기 위한 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자연의 순리요 이치다. 둘째로, 죽음은 끝이다. 죽음과 함께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은 저절로 사라진다. 셋째로,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새로운 세상이나 사후세계는 없다. 그러므로 윤회도 가짜다, 허구다.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는 신도 없고 윤회가 주체가 되는 인간의 영혼도 없다. 결국 그 브라만교를 완전히 거부한 거죠. 궁극적으로 인생은 무상한 것이다. 이러한 우주와 자연의 원리 혹은 인생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헛되이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하고 감각적 쾌락을 누리려고 하고 죽고 나서도 더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는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 기독교 신앙과 정반대의 것을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우주의 원리, 인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는 누구냐? 자연과학자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철학자요, 신의 존재나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무신론적 철학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멸제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한 상태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난 상황을 가리키는 거죠. 정신적인 고통에서 자유로워진 열반이나 해탈을 의미합니다. 고통의 원인이 인간의 내면에 잠재있는 욕망이기 때문에 만일 내면의 욕망만을 없앤다라면 정신적인 고통은 저절로 사라진다. 사실 기독교 신앙도 이 내용은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니르바나, 열반은 우리 마음속에 막 타오르는 불꽃 같은 욕망을 사라져버리는, 아니면은 꺼버리는 상태를 열반이라고 말합니다. 도제는 뭐냐? 그러면 이런 열반의 상태, 어떻게 열반에 이를 수 있을까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리키는 거죠. 인간이 경험하는 정신적인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이 인간의 내면에 잠자는 욕망이라고 하였기에 만일 욕망을 다스리고 제거한다면 열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욕망의 근본 원인이 무지라고 하였고, 만일 우리가 이러한 무지를 깨우치고 명지, 궁극적인 지혜를 깨우치면 우리 내면의 욕망을 잠재울 수 있다. 붓다가 말하는 명지는 바로 자연의 이치요, 연기론을 이해하는 것이고, 연기론의 핵심과 결론은 무아론이다. 만물은 실체가 없다. 죽으면 끝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인간의 영혼도 없다. 연기론과 무아론의 최종 동작지는 결국 인생 무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열반은 뭐냐? 인생 무상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러한 연기론과 무아론, 그리고 인생 무상을 깨우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이나 방법들은 팔정도라고 합니다. 자, 팔정도는 무엇인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팔정도. 자,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언어, 행위, 생활, 정진, 책임, 집중. 자, 팔정도는 열반에 도달하기 위한, 열반은 뭐예요? 마음속의 평안, 정신적인 고통이 사라진 상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신이 이 8가지 과정을 밟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붓다의 세계관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연기론의 바탕을 둔 무아론. 무한 반복하죠? 여러분 똑같은 얘기예요. 연기론의 바탕을 둔 무아론. 그럼 이런 붓다의 세계관은 뭐냐? 무신론, 무아론, 그리고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적 내세관이다. 붓다와 초기 불교 입장에서는 붓다의 무신론적 세계관만이 올바른 견해다. 그러면 올바른 견해는 바로 석가의 세계관이고, 석가의 세계관은 연기론이고 무아론이고 인생 무상론. 열반은 이 상황을 인정하고 체념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평정심을 갖는 거, 이게 바로 열반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생각보다 다르죠? 안 달라요?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붓다도 생각보다 고집이 세요. 무신론적 세계만이 유일한 진리야. 그리고 자기가 가르친 것만이 올바른 사상이에요. 기독교도 사실 만만하지 않은데 이 불교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은 붓다가 생각하는 이 세계관, 무신론적 세계관에 합당하는 올바른 삶의 실천이죠. 올바른 정진, 올바른 책임, 올바른 집중. 자, 무지를 깨우치기 위한 지혜를 깨우치기 위해서 명상수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거쳐야 되는 것이 올바른 정진. 많이 듣죠, 여러분? 올바른 정진, 올바른 책임, 올바른 집중.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올바른 정진은 보통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로 이해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저는 정진과 기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올바른 정진에 대한 해석을 제가 새롭게 시도를 했습니다. 붓다가 말하는 올바른 정진은 단순히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계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붓다가 생각하는 정진은 마음과 정신을 올바르게, 정신 상태를 올바르게 정립해라. 자, 올바른 정진은 뭐냐? 붓다가 생각하는 세계관, 연기론, 무아론, 인생무산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자세를 갖춰라. 갖추는 과정이에요. 석가가 생각하는 세계관을 받을 수 있으려면 너만의 주관적인 생각, 너만의 감정, 편견, 잘못된 세계관을 버려라. 너가 알고 있었던, 당신이 알고 있었던 지금까지 모든 세계관, 신앙, 신에 관해서
영원한 사후세계에 관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라 해요. 그게 올바른 정진이에요. 석가도 이런 면에서 이제 제자를 삼는 데에 그 제자 훈련의 방식을 강력하게 하는 거죠. 다 리셋. 올바른 정진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그 세계관을 브레인워시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내지는 어쨌든 리셋하는 거예요. 깨끗이 지워라. 당신은 불화만교니까 불화만교의 신관, 인간관, 내세관을 모두 지워버려라 이거. 그리고 붓다가 생각하는 연기론, 무아론, 인생무산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올바른 정진이고, 올바른 정진은 그 당시 사람들이 지녔던 불화만적 세계관을 완전히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올바른 색임으로 가는데, 올바른 색임이 뭐냐? 그러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을 이제 추구하는 거죠. 신도 버리고 영혼도 버리고 그 다음에 신비적인 그런 종를 다 버린 다음에는 결국 과학적인 생각을 가져라. 그게 올바른 색입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게 올바른 색임이에요. 이거를 또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온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할 때 객관적 삼자로서 관찰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올바른 집중, 명상할 때 마지막 올바른 집중이에요. 명지를 깨우치기 위한 최종 단계로서 명상하는 사물, 명상할 때 사물을 명상해. 명상하는 수행자가 이제 하나가 되는 과정이에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한 정신통일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명상수행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건 힌두교적인 명상수행을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예요. 실제 석가모니가 가르치는 명상수행은 이거예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한 정신통일을 해라. 명상하는 사물과 명상하는 주체자 수행자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무아론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수행자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명상하면 수행자 자신이 내가 실체가 없는 허무한 존재구나. 명상하는 이 사물도, 사과를 명상하면 이 사과도 이제 썩어 문드러지고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집중은 명상하는 대상과 수행자 자신이 둘 다 무아론적인 존재라는 공통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됨을 느끼는 거죠. 일치감을 느끼는 거예요. 수행자가 마음으로 사물과 무아로서 하나됨을 느끼는 것을 결국 정멸이라고 해요. 이는 수행자가 마음으로 느끼는 마음의 평안함이야. 포기하고 나니까 후련하다 이거예요. 사후세계도 표현하고 신도 포기하고 영생을 포기하고 다 하니까 차라리 체념하고 나니까 편하다. 이게 열반입니다. 정멸이죠. 결과적으로 만물이 변한다는 연기론에서 시작하여 나를 포함한 모든 만물은 실체가 없다는 무한으로 귀결되어 인생무상을 깨우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집중입니다. 인간의 삶이 무상함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인 것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 인생 무상을 인정하는 그 과정, 깨닫는 과정이 올바른 집중입니다. 이런 붓다의 사상은 초월적인 신의 존재를 없애고 인간이 스스로 신의 자리에 앉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신처럼 세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붓다의 세계관을 우리가 이해하고 동의하는 이 사람들이 신처럼 자유롭게 세상을 초월하여 정신적인 욕망으로 인하는 정신적인 고통에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전도한다고 생각, 딱 요 지점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석가는 신체적이고 물리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말하는 게 아니죠. 마인드 컨트롤을 통한 정신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이죠. 붓다는 왜 무신론자인가? 죄송합니다. 이게 눈도 잘 안 보이고 왔다 갔다 하고 이 지금 발정도 여기 이제 붓다는 왜 무신론인가? 이 가까운 거는 또 이게 벗어야 되고 또 여러분 보고 적어보려면 또 써야 되고 바빠요. 연식이 좀 있습니다. 붓다는 왜 무신론자인가? 붓다의 연기로는 영원 불변한 절대자로서의 신을 부정하는 거죠.
연기론의 최종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 독립적인 존재는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물이나 사건은 인과관계 서로 이어져 있다. 기독교가 말하는 최초 원으로서 신을 인정할 수 없다. 둘째, 불변적인 것도 없다. 모든 존재는 여러 원이나 조건에 생겨나며 그 원인과 조건이 변할 때에 존재 역시 변하거나 사라지기 때문이다. 셋째,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실체나 실제는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꿈과 같은 것이고 환영과 같은 것이다. 일장춘몽이죠. 자, 결국 연기론은 무신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더군다나 세상 속의 악의 문제는 신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한다는 것이죠.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신이 자비롭고 전능하다면 신은 인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불쌍히 여기고 고난에서 인간을 구원해 주어야 하는데 실제는 안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악과 고난을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붓다의 무신론적 입장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붓다는 이 세상에 너무나 비극적이고 안전한 곳이 없고 탄식하는 거죠. 세상 속에 악의 기원이나 악의 실제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의 존재 자체를 포기하고 철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붓다는 신이나 영혼 그리고 사후세계와 같은 비가시적인 것들,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 내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들은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면에서 불교는 무신론적 사상 체계입니다. 만약 불교 내에서 신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려 한다면 그는 이단자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불교가 무신론적 입장이라는 주장에 더 나아가 신의 존재를 배제하고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는 시도가 불교의 본질입니다. 결과적으로 초기 불교는 신 없는 종교를 꿈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신이 없다면 인간은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죠. 이에 대해 붓다는 자기 마음을 스승으로 하고 남을 쫓아 스승으로 삼지 말라. 자기를 스승으로 하는 자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붓다가 생각하는 올바른 길은 뭐냐? 신을 의지하여 신께 죄의 용서와 은총을 간구하는 나약한 인간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독교에 적용하면 이제 기독교인을 비웃는 많은 불신자들의 그 손가락질과 그게 바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비신자들과 대화하고 나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가요. 그 이해를 못하면 기독교인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은총을 받은 거지 비신자들의 신을 부정하고 사후세계를 부정하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붓다가 그랬기 때문에 붓다가 생각한 올바른 길은 신을 의지하고 신께 죄의 용서와 은총을 간구하는 나약한 길이 아니고 스스로 마음의 평안을 찾아 나가는 진취적인 길입니다. 이런 붓다의 진취적인 입장은 어쩌면 신 없는 종교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붓다는 신의 존재 자체는 부정하였지만 인간들이 신처럼 정신적으로 세상을 초월하는 자유로운 존재, 초인, 슈퍼맨이 되길 원했던 것이죠. 이런 현대 철학자들의 주장이 다 이겁니다. 붓다는 왜 사후세계를 부정했을까? 인간의 영혼은 존재하는가? 영혼이란 육체에 깃들여 있어서 마음에 작용을 하고 그리고 생명을 부여한다고 여겨지는 비물질적 실체입니다. 영혼은 비물질적 실체로서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신앙인들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힌두교와 기독교를 들 수 있죠. 하지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비물질적 실체로서의 영혼을 거부합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없다 이거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과학, 현대철학 그리고 붓다의 사상은 바로 영혼의 존재를 거부하고 사후세계를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힌두교의 유화론은 힌두교의 이론과 사상의 토대가 되는 우파니샤드는 아트만, 즉 영혼의 존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저기 있죠. 네. 아트만은 작고 미묘한 하나의 실체다. 영혼은 아트만의 크기가 작더라도 하나의 실체이기에 그것에 들어가서 거할 장소가 필요한데 바로 사람의 심장일 것이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화까지 나온 영혼의 무게 21g. 21g. 그게 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영혼의 무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작고 미묘한 하나의 실체.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사람이 숨을 거두려 할 때 떠납니다. 사람의 눈이나 머리 혹은 신체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 나간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힌두교 경전에서 가르치는 거죠. 아트만은 매우 작지만 각 개인을 어떤 궁극적 방향으로 인도하는 참된 자아다. 영혼이요. 그러니까 똑같이 영혼을 얘기하지만 기독교도 영혼을 얘기하지만 같은 영혼인데 이 영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똑같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사라지지 않고 육체와 분리된 후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아트만은 영혼이 변하지 않는 진정한 자아다. 이렇듯 아트만은 영혼이 존재하기에 여러 번의 삶을 거치는 윤회를 통해 신과 하나가 되어 온전한 구원, 즉 목자에 이른다라고 가르칩니다. 붓다의 무아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붓다는 이거를 전면적으로 부정합니다. 붓다는 힌두가 주장하는 아트만, 각 개인의 영혼을 부정합니다. 붓다는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하나의 실체로서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는데, 인간 존재는 뭐냐? 영혼이라는 불멸적인 존재, 본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과 요소가 인연에 따라, 원인과 결과에 따라 모여서 형성된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영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만물은 실체가 없다라는 무아론이에요. 무아론은 붓다가 주장하는 가장 독창적인 사상으로 붓다의 가르침을 다른 종교와 구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가르침입니다. 인간은 뭐냐? 육체에 있고 거기에 감정이 있고 거기에 생각이 있고 거기에 의지가 있고 그리고 인식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요소가 오온이라고 해요. 오온. 이 요소가 인연에 따라서 한 사람을 구성하였다가 인연이 닿으면, 시간이 닿으면 인연에 따라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따라 흩어져 사라지는 실체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는 사후의 인간 영혼의 존속은 물론 영혼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이나 극락 같은 사후 세계는 불가능하다. 이런 면에서 인간 존재는 꿈 같은 존재, 아주 텅 빈 존재이기에 우리가 자아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럼 윤회는 뭐냐? 윤회는 인간이 죽으면 그 업보에 따라, 제가 안경 썼다 뺐다 이렇게 시간이 더 들겠네. 부활은 지났죠? 그리고 윤회까지 왔네요. 예. 윤회란 인간이 죽으면 그 업보에 따라 육도의 세상에서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는 교리예요. 육도는 뭐냐? 지옥이 있고 굶주림의 고통을 받는 곳이 있고 동물로 태어난 곳이 있고 노여움이 가득 찬 세상이 있고 인간으로 태어난 곳이 있고 행복한 하늘에서 태어나는 것이 6가지가 있는데, 윤회는 힌두교, 불교 두 종교에서 모두 중요한 교리입니다. 힌두교가 생각하는 윤회는 뭐냐? 불완전한 자아가 그 불완전함이 원인이 되어 거듭 태어난 것을 말하는데, 불완전한 존재 안에 있는 이 영혼이 윤회를 통해 계속 선한 업보를 쌓아가고 이를 통해 깨달음을 얻을 때 비록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윤회를 거듭하며 지향하는 곳은 목샤예요. 신과 하나가 돼서 이제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죠. 수행자가 명상을 통해 자신의 영혼이 궁극적 실제와 하나이며 창조의 신인 브라흐만과 하나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도달하게 되는 경지예요. 그러니까 힌두교의 명상은 이렇게 신비적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명상이 힌두교의 명상이거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실제 초기 불교의 석가는 신비적이지 않습니다. 그 윤회의 토대이자 짝을 이루는 것은 업사상이에요. 업보사상. 현생의 모든 것, 사회적 신분이나 계급, 그리고 물질적 축복이나 고통은 과거의 삶 속에서 행해진 행위, 즉 업보에 기초한다는 것이죠. 이런 윤회와 업보는 하나의 짝이에요. 영원한 자하, 즉 영혼이라는 실체가 존재할 때에 가능해지죠. 아트만이라는 영혼이 그 정체성을 유지하며 윤회하기 때문에 각각의 자아가 업보를 쌓을 수 있다. 만일 자아가 없다면 선한 업을 쌓으면 뭐하냐고요. 악한 업을 쌓은 사람도 불쌍하지 않아요. 왜? 사후세계도 없고 그 업보가 넘어가질 않아요. 모든 업보는 영원한 자아, 영혼이 존재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 석가는 이 영혼 자체를 거부한다. 무아론적 윤회, 초기 불교는 힌두교와 불교가 갈라지는 분기점이 뭐냐? 바로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다. 윤회는 힌두교와 불교 양쪽 모두가 인정합니다. 표면적으로요. 힌두교, 그렇지만 힌두교의 윤회설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이죠. 영혼이라는 자아가 존재해야만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는 주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영혼이 없다라면 다음 세상도 있을 수 없습니다. 무아론적 윤회가 논리상으로 어긋나게 보여요. 붓다가 아트만이라는 영혼 존재 자체를 부정하였지만 그는 윤회 그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사후세계를 가능케 하는 초월적인 신도 부정하고 사후세계로 넘어갈 주체자로서 영혼도 부정하고 그에 따라 사후세계도 부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회는 된다. 뭐가 되냐? 인간의 정신, 인간의 의지가 불꽃처럼 전달되어진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 좀 이따 밝힙니다. 힌두교가 주장하는 초월적이고 유아론적인 윤회는 아니죠. 석가의 것은. 붓다는 힌두교의 업보 사상도 부정했죠. 그러므로 인간이 죽으면 그가 일시적으로 쌓아놓은 업보마저 사라진다. 이런 거죠. 업보가 다음 세상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면 업보 사상을 바탕으로 세워진 힌두교의 유아론적 윤회설도 역시 성립될 수 없죠. 붓다가 업보 개념의 토대를 둔 힌두교의 숙명론적 윤회설을 거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신뢰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운명은 과거의 업보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상황에서 각 개인의 자유의지와 그로 인한 선택에 의해서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 시대의 현대 교육을 이미 설파한 거죠. 붓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날 때부터 브라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 행위에 따라 천한 사람도 되고 브라만도 되는 것이다. 이미 이건 거부한 거예요. 윤회설도 거부한 거고 업보사상도 거부한 거죠. 그러므로 현재의 삶을 무조건 업보에 따른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로서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라. 이게 석가의 교훈입니다. 붓다가 브라만교 유아론적 윤회설을 부정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영혼 불멸한 영혼이란 실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윤회의 주체가 되는 영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붓다의 무아론은 힌두교의 이런 유아론적 윤회설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이고, 예? 10분 남았어요. 더 빨리 읽어야 되겠네.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 오케이. 붓다의 무아론은 힌두교의 유아론적 윤회설에 대한 논리적 반박이라고 붓다가 이렇게 브라만계 유아론적 윤회설을 부정하면서 윤회사상 그 자체는 인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윤회설 자체를 부정한다면 불교 세계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불교의 이제 두 가지 교리의 양대 산맥이 하나는 무아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윤회설이잖아요. 근데 둘이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사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근데 왜 석가가 여기서 무아론을 주장하면서도 윤회설을 거부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면 그 시대적 상황이에요. 윤회설이 그 사회를 받침하는 그 윤회설에 또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거 봐라. 너가 좋은 업보를 쌓아야 사후세계에서 보상을 받지. 라고 하는 사회를 지탱해주는 근본적인 어떤 큰 틀이에요. 그래서 윤회설 그 자체까지는 부정한, 그러니까 윤리적 자극으로서 수용한 거죠. 그렇지만은 지금 석가가 태어난다 그러면 석가는 뭐라 할 거냐? 윤회설 없다. 윤회설은 가짜다. 무아설 이겁니다. 자, 부타 사상의 근원은 뭐냐? 자, 굉장히 이제부터는 초인적인 첫 번째고 인도 유물론입니다. 이미 석가의 사상이 전부가 이미 그 당시에 인도 유물론이라고 하는 신을 거부하고 영혼을 거부하고 사후세계를 거부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쾌락을 즐기고 인생 한 번인데 그 욜로라고 하나요? 질문에 답해 주세요. 욜로라고 하죠. 그거예요, 그거. 인도 유물론의 바탕을 두한 쾌락주의, 욜로. 그런데 여기서 석가모니는 욜로는 거부한 거예요. 쾌락주의는 거부하고 인도 유물론의 무신론과 무아론과 사후세계를 부정하는 걸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당황할 줄은 몰랐는데요. 그래서 그는 인도 유물론 사상과 비슷한, 그렇죠. 인도 유물론 사상과 부타 사상은 무엇이 다른가? 인도 유물론의 쾌락주의를 거부했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회 사상을 왜 받아들였느냐? 윤리적 자극으로. 짐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석가모니가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No.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되니까 이 세상 살 때 착하게 살아라. 이 메시지를 위해서 윤회설을 거부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자이나교하고 브라만교의 고행주의를 거부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걸 아예 거부해. 6년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브라만교와 자이나교의 그 고행, 영혼을 정화시키고, 신을 만나고자 하는 그 명상수행이 아무것도 아니야. 해보니 사기야. 급진적으로 이렇게 애초부터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사기에 사기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명상수행 끝낸 거예요. 6년 끝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만의 길을 간 거죠. 그게 뭐냐면은 무신론과 무아론과 사후세계를 부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쾌락주의 삶을 살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사람을 살겠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제어하며 살겠다. 왜? 정신적인 고통의 원인이 내 안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욕망이 왜 문제가 되느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영원히 지속될 세상도 아니고 만물은 실체 없는 아무것도 아닌 무아론이 이 세상 속에서 욕망할 게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인생 무상을 인정하고 차라리 정신적인 고통을 겪지 않고 떠돌이의 무소유의 삶을 살아라. 이게 석가의 가르침입니다. 자, 몇 분 남았습니까? 야, 박하네, 여기. 너무 박합니다, 이거. 아, 이거 큰일 났네. 좀 더 쓰시죠. 3분 더. 자, 그러면 이거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후기 불교는 왜 부다의 가르침을 수용할 수 없었을까? 부다가 꿈꾼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자,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무소유의 거룩한 떠돌이의 삶이 석가가 꿈꾼 거예요. 감각적 쾌락도 포기하고 무소유의 거룩한, 왜 그러냐? 욕망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겪지 않는 마음 편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럼 그게 실현 가능하냐? 불가능하죠. 왜?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요. 육체적인 쾌락은 본능이야. 신적 존재는 필요해. 연약함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석가의 가르침을 따라갈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00년이 지나고 다시 그 불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이제 저기로 돌아가는 거죠. 브라만교로 다시 신을 찾고 영혼을 찾고 사후세계를 다시 찾는 거죠. 그게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여기서 하셔야 돼요.
이제 반응이 좀 유튜브 쪽은 좀 틀렸고 이미 여러분이라도 제가 좀 잘. 그래서 붓다의 가르침을 수용할 수 없었던 민중. 그 대승불교의 출현은 필연이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이 한 것은 붓다를 신격화하고, 이거 석가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이거 자기를 신격화한. 자력신앙에서 타력신앙으로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다시 브라만교로 다시 돌아간 게 바로 대승불교이다. 그렇다면 대승불교가 이제 그 후대의 불교가 이 차이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석가모니의 연기론, 무아론, 그 다음에 인생무상을 완전히 다 지워버린 거 아니에요. 신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영혼을 불러오고, 영혼은 뭐 불성, 신은 뭐예요? 법신 불러왔어. 이 두 개의 편차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방편이라고 하는 개념을, 방편은 뭐 수단.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석가모니 붓다가, 또 표현도 이렇게 하니까 또, 붓다가, 오리지널 붓다가 애초에 연기론, 무신론, 무아론을 가르칠 때 그 시대적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 맞는 것을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붓다는 자기 자신 인간이라고 했어요.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라고 가르쳤는데, 이제 후기 불교에서는 붓다가 누구냐? 영원한 존재야. 신이야. 이거 격차를 어떻게 줄일 거냐, 이거. 사람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석가가 자기 나도 죽는다라고 할 수 없이 방편적으로, 수단적으로 얘기했다. 그게 방편 개념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읽으면 나와요. 그럼 거기서 뭐가 가장 중요하느냐? 그러면 방편교를 통해서 열반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열반은 뭐냐? 구원이에요. 불교적 구원. 마음의 해탈,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해탈 받기 위해서 이제 석가가 그동안 가르쳤던 연기론, 무아론, 그 다음에 이 인생 무상론조차도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제 버린 거예요. 여기도 좀 과격해지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후기 불교 입장에서는 석가모니의 그 초기의 가르침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버리면서 이 그러니까 이거 제가 표현을 제가 또 이걸 여러분만 또 대중이 아니기 때문에 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바로 방편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석가의 가르침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수단으로, 그래서 열반을 위한 여러분 볼 때 좀 불쌍하죠? 그 다음에 붓다는, 그렇다면 이제 21페이지요. 대승불교는, 보세요. 붓다의 본래적 가르침을 포기하고, 붓다가 그동안 정면으로 거부했던 브라만교의 유실론, 유아론, 업보와 윤회사상으로 대승불교가 되돌아갔다. 이는 정반합이라고 하는 역사 해석의 원리에 따라 브라만교를 정으로 보면 초기 불교는 반으로 볼 수 있고, 안 뒤집었죠. 대승불교는 다시 돌아간 거야, 합으로. 대승불교는 붓다의 무아론을 불성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했고, 불성은 힌두교 유아론이 말하는 아트만이죠. 불성이라는 영혼 개념을 불러왔다면 이제는 그 영혼과 연결된 신을 불러와야 했는데 바로 그 신이 법신이다. 예수와 붓다의 대화는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이게 답입니다. 정답이에요. 모범답은 가르쳐 드렸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붓다는 현대 철학의 시조인가? 시조입니다. 정답 가르쳐 드렸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그 신적인 자리에 인간의 정신, 이성을 올려놓았다. 헤겔 철학입니다. 불가능한 거에서 그 두 사람의 대화를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그 본책의 33페이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명일 목사님 막 속 타시는데 알겠습니다. 자료집 그 33페이지 보면 제가 만든 석가와 불교의 가상 대화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23페이지. 기독교 복음의 유일성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가?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24페이지. 예수의 복음이 지닌 유일성은 다음과 같이 논리에
됩니다. 24페이지, 여러분 걸로 24페이지는, 24페이지 맞아요. 거기 보면 중간에, 인간의, 우리가 세워나서 살아간 실존이 정말 실제다. 역사성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붓다가 인간의 실존과 역사가 환상이고 꿈이에요? 꼬집어 보세요. 아니잖아요. 현실이잖아요. 만약 현실이고, 인류의 문제가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면,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뭐냐? 신과의 관계가 뒤틀린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인간이, 더구나 세 번째, 인간이 신도 아니고 인간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신처럼 초월해 살 수 없다라면 결국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고, 인간 스스로 자신의 욕망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불가능해요. 욕망이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욕망이 나쁘다는데, 성욕을 통해서 자손이 번식하고 인류가 종속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면 욕망은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렇지만 현대 철학자들 쇼펜하우어, 니체는 성욕, 욕망 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석가처럼 얘기합니다. 25페이지요. 기독교 말하는 성경적 세계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경은 삐뚤어진 세상, 뭔가 잘못된 세상, 미친 세상, 저주받은 세상의 원인을 성경이 가장 잘 설명해줘요. 창세기 3장 특별히 3장 15절, 죄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만큼, 이 세상을 보면 삐뚤어져 있어, 저주받았고 정말 이 세상은 이 원인을 어디서 찾냐, 이거 성경만큼 이 죄의 기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 죄의 기원에 관한 문제를 가장 명확하게 푼 것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어느 조잡한 신하들과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희생당했다는 사실은 다른 종교적 신화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 대설사는 역사적으로 일관성을 지닌다. 그 말이면은 예수의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계시를 받거나 종교 창시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예고나 준비 없이 등장하는 족보나 출처 없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의 탄생과 죽음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한 구원의 계획과 성취다. 구약은 예언이요 신약은 성취다. 이쯤 되면 사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넷째, 자기 초월과 같은 자력구원과 자아실현을 시도하다가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에게 예수를 통한 용서와 사랑은 대단한 위로가 된다.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뜨겁게 믿는지 몰라. 노력 엄청나게 했는데 안 되는 애들 딱 이러니까 여기서 평안을 찾는 거예요. 지금 인류는 파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1분이면 됩니다. 수년 내에 핵무기로 인해 자멸할 수도 있다. 인류는 천길 낭떠러지 놓인듯 위태위태합니다. 이러한 파멸의 위기 앞에 인간이 신과 하나라는 힌두교의 가르침이 희망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인간이 신처럼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며 그 어떠한 정신적인 고통도 이겨내며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붓다의 가르침이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설사 고통에서 해탈한다고 하더라도 인류가 당면한 종말론적 파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붓다는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하마드도 자신을 가리켜 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독 예수만이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정신병자인가? 아니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인가? 이제 여러분의 개인적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